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존주의 세 번째 시간이죠. 야스퍼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야스퍼스는 성이고 이름은 칼입니다. 칼. K-R-L 해가지고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라고 들어봤죠, 그죠? 마르크스의 이름이 칼이거든요. 마르크스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거든요. 마르크스가 성, 칼이 이름이고 야스퍼스가 성, 칼이 이름. 마르크스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 야스퍼스하고 마르크스는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같은 나라. 같이 독일 사람이고 그리고 마르크스가 야스퍼스보다 한 65년 정도 먼저 태어난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1818년에 칼 마르크스가 태어나가지고 1883년 야스퍼스가 태어나던 해에 칼 마르크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1818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813년에 태어난 키르케고르보다는 한 5년 뒤에 마르크스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고 여하튼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야스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야스퍼스는요, 마르크스가 돌아가신 1883년,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사람이 사르트르인데, 사르트르라는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인데, 사르트르가 실존주의의 그런 완성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프랑스의 실존주의자인데,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를 크게 둘로 구분을 했거든요.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실존주의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자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자, 이건 사르트르의 구분이거든요. 이게 실존주의를 크게 둘로 어떻게 나눴냐면 유실론적인 실존주의자와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요거는 이제 야스퍼스가 나눈 것은 아니고 프랑스의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데 이름은 장이죠. 장폴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를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요. 그때 나누면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있다고 그 실존을 회복해서 참다운 자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참다운 자기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키르케고르. 1813년에 태어났던 어느 나라? 덴마크. 가장 유명한 말, 신 앞에 선 단독자. 신 앞에 선 단독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공포와 전율,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기억나죠, 그죠? 그럴 때,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인 단계에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숨으로써 참된 자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런 키르케고르의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야스퍼스는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 키르케고르와 함께 사르트르가 유실론적 입장으로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스퍼스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가 대표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참다운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실론적인 실존주의자고 사르트르가 무실론적 실존주의의 대표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크게 두 가지.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분류한 누구? 장폴 사르트르.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기 자신이 난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고 나 스스로가 선택하고 나 스스로가 결단하고 나 스스로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르트르의 연인이 있었거든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서로 이제 연인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부아르. 이 보부아르도 보부아르 같은 경우는 그 여성의 권리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자이면서 여성주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 당시 보부아르가. 그러니까 남성은 제1의 성이고 여성은 제2의 성으로 취급받는 이 현실이 여성을 무시하는 거다. 여성 차별이다. 여성도 남성처럼 같이 제1의 성으로 같은 반열이 되어야 되지, 남성은 제1의 성, 여성은 제2의 성, 이거 아니다. 그래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실존주의자 겸 여성주의자였던 누구? 보부아르. 사르트르와 함께 평생을 연인으로 같이 실존주의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르트르가 볼 때 나도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지만 내 친구 보부아르도 사실은 신이 없다고 본다. 신이 없이 나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실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나와 보부아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독일의 누구? 하이데거.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하이데거 뭐로 유명했죠? 다자인, 현 존재를 이야기했었죠. 어디로 가는?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보는, 내 관심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독자적인 가능성이었던 죽음의 가능성으로 달려가는 그 존재를 이야기했던 하이데거. 하이데거도 신을 이야기하지 않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의 대표로 사르트르가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르트르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이 야스퍼스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야스퍼스가 누구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네,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신 앞에 선 누구? 단독자를 이야기했죠. 그거를 야스퍼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신 앞에 선 단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를 한번 알아볼게요. 야스퍼스가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죠.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키르케고르가 어떻게 할 때 참다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신 앞에 단독자로 설 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윤리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신 앞에 홀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드리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말렸지만.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신 앞에 선 단독자, 이런 것을 야스퍼스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스퍼스가 이제 어떤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첨가하느냐 하면, 야스퍼스가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상황.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존재하거든요. 상황 속에 존재하는데 특히 야스퍼스가 강조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이 상황이 있는데 정말 죽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일까요? 야스퍼스는 하나 더 이야기해가지고
이 상황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의 예로 야스퍼스가 어떤 걸 드느냐면 죽음을 듭니다. 죽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죽죠. 그죠?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 죽음을 어떻게 반만 죽고 반은 안 죽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죠. 그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나의 죽음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거죠. 그 상황이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내가 피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상황, 이것을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계 상황. 내가 도저히 이 죽음은 피할 수 없구나. 내가 도저히 이 죽음은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내 한계로서의 상황. 그래서 한계 상황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죽음만이 한계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또 피할 수 없는 것도 어떤 거 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하고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오면 항상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고 항상 친구들하고 행복하고 선생님들하고 관계 속에서 항상 즐겁고 그런가요? 집에서도 아빠 엄마하고 같이 지내면서 항상 행복한가요? 그러진 않죠. 예. 고통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고통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스퍼스가 이런 실존주의에 관한 이런 대표적인 책을 언제 내게 되느냐면 철학이라는 책을 내게 되거든요. 철학 1권, 2권, 3권을 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1932년에 내게 되거든요. 1932년. 그러니까 야스퍼스가 1883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살이죠? 17을 더하면 49살 때 이 철학 1, 2, 3 이 책을 49살 때 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 그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하죠. 나치를. 국가사회주의 정당이 권력을 잡은 것이 몇 년? 1933년이죠. 그 전해에 이 철학 1, 2, 3권을 야스퍼스가 이제 발간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 야스퍼스의 또 책 중에 사실은 야스퍼스가 유명한 게 실존 철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야스퍼스입니다. 물론 실존주의의 선구자는 누구? 키르케고르. 몇 년? 1813년에 태어난 어느 나라? 덴마크. 키르케고르였는데 이 실존 철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야스퍼스였습니다. 그리고 실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가장 최초로 낸 사람도 누구? 야스퍼스였거든요.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38년이죠. 1938년. 그러니까 철학 1, 2, 3을 내고 6년 후에 실존 철학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1938년이죠. 나치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나치가 이 야스퍼스의 책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실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책을 낸 사람도 야스퍼스였거든요. 근데 야스퍼스가 이런 철학에서 1932년 철학 1, 2, 3에서 주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고통도 한계 상황이다.
고통도. 그러니까 죽음과 고통, 사람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야스퍼스가 이 책을 이제 1932년에 내기 전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때 독일이 뭐로? 삼국 동맹으로 참가했다가 패전국이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전쟁을 통해서 부상 입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배상금을 물게 되고 하면서 독일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그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고통을 피할 수도 없다는 거죠.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고 고통이 오게 되어 있다. 이거는 사람이 피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야스퍼스는요,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야스퍼스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교수였거든요. 내가 교수 자리가 정말 늘려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교수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하면 되고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내는 대학 교수 지원서에 다른 사람들도 다 내게 되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합격하면 다른 사람들이 떨어져서 아픔을 맛보는 거죠. 경쟁과 투쟁과 전쟁이 있는 사회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투쟁이 없는 상황은 없다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학교에 지원서를 내었을 때 그 학교에서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이 막 박수치면서 어서 오세요, 정말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또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서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는 이게 경쟁이죠, 그죠? 경쟁. 그래서 경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투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학교 안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다가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좋아하는 유튜브는 늘 그냥 학교에서 다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중간고사 1차 지필평가 보고 2차 지필평가 보고 거기에서 또 등급이 나누어지고 내가 1등을 받으면 누구는 또 2등급, 3등급, 9등급을 받고 다른 친구가 1등을 받으면 내가 9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경쟁이 있고 투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다른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누구는 회사를 나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쟁과 투쟁과 전쟁과 갈등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그런 한계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한계 상황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어쩔 수 없이 경쟁하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갈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1등급을 받았으면 누군가는 2등급, 9등급을 받는 친구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대학 교수에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내가 대학 교수에 지원해가지고 됐으면 누군가는 떨어졌겠죠. 그죠? 회사에서 누군가가 승진했으면 누군가는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겠죠. 회사에 내가 지원서를 냈는데 100대 1이다. 그러면 삼성에 삼성 반도체에 지원했는데 100대 1이다. 내가 합격했으면 99명은 누군가는 떨어졌겠죠.
그렇죠? 선생님 주위에도 카츄샤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쟁이 엄청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학교 졸업생들도 뭐 카츄샤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합격했으면 누군가는 떨어졌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스퍼스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죄책감, 미안한 마음 이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책이라고도 하고 죄책감, 죄책의식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좀 미안한 마음이죠. 부채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군가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물론 의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의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나치에 이렇게 가입해서 활동해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독일 국민으로서 세금만 냈는데 그 세금이 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독일 국민으로서 내가 내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빼앗겨가지고 세금을 낸 것인데 그것이 누군가를 생명을 빼앗는 데 사용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책을 가진다는 거죠. 죄책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걸 가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야스퍼스는 요 네 가지를 죽음, 그리고 고통, 투쟁, 죄책 이것을 사람이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시킬 수도 없는 무슨 상황?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한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점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한계 상황을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피할 수 없죠. 그죠? 또 뭐 할 수 없다고요?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피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근데 어떤 측면도 있냐면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측면이냐면 이 상황은 요 상황이 피할 수,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군대 갔을 때, 뭐 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막 군에 가면 막 엄청 크게 막 써놨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군에 갔다고 하면 그냥 군 생활, 그냥 재밌게 공 차고, 재밌게 농구하면서, 재밌게 훈련하면서, 재밌게 즐겨라.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면 그것을 직시해라.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시라는 것은, 요 직이라는 것은 바로 직자거든요. 다이렉트. 시는 볼지자입니다. 바로 바라는 거죠. 요거를 한계 상황, 나에게 죽음이 있구나. 나에게 고통이 있구나. 뭔가 갈등, 그리고 죄책 이런 거 싫으니까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회피하지 말고 이것을 그 한계 상황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회피하지 말고 똑바로 내 앞에 곧 죽음이 있구나.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고통이 오는구나. 투쟁할 수밖에 없구나. 갈등할 수밖에 없구나. 경쟁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합격함으로써 저 친구가 떨어졌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내 세금이 저 유대인들을 생명을 빼앗는 데 사용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 죄책감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죠. 직시하고 그리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죽음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경쟁하는구나. 나에게 죄책감이 일어나는구나.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
한계상을 바로 보고 한계상 속으로 들어갈 때 이거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경쟁과 갈등의 문제, 그리고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초월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한계 상황이 내가 피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정말 죽음과 고통과 경쟁과 재책을 안 좋은 것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한계 상황이 초월자를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초월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 초월자를 만남으로써 나는 참다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실존을 내가 실존으로 도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스퍼스는 현존과 실존을 구분하거든요. 현존의 단계에서 실존으로 도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초월자로 나아가게 되고 그 초월자에 대한 믿음, 초월자를 통해서 나는 나의 실존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실존의 삶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한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요, 현존의 단계에서 실존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현존하고 실존을 약간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현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낮은 단계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실존은 좀 더 높은 단계로 삶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존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야스퍼스가 강조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투쟁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투쟁을 야스퍼스가 현존과 실존을 구분해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존이 투쟁하는 것. 그 현존이 투쟁하는 것은 무자비하고 온갖 책략을 다 사용하고 온갖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투쟁, 온갖 비열한 수단을 다 사용하는 그런 투쟁, 이것이 현존의 투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실존을 위한 투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실존을 위한 투쟁은 나의 실존을 위하고 그리고 너의 실존을 위하는, 내 실존도 회복하고 너도 실존으로 살아가는 윈윈의 그런 삶을 위한 투쟁이다. 내 실존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는 거죠.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그 더 높은 단계의 삶인 실존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투쟁. 이것이 실존을 위한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를 어떻게도 표현하느냐면
사랑의 투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투쟁. 아까 현존의 투쟁은 무자비하고 온갖 비열한 수단을 다 사용하는 그런 투쟁이었다면 이 실존을 위한 투쟁, 나의 실존, 너의 실존, 우리 모두의 실존을 위한 투쟁은 사랑의 투쟁이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소통을 위한 투쟁이다. 너와 내가 함께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귀는 그런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서로서로의 투쟁은 이러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성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서로서로 연대해가지고 서로서로 소통하면서 나도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너도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투쟁. 이것이 사랑의 투쟁이고 실존을 위한 투쟁이고 연대성을 도모하는 그런 투쟁이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서로서로의 연대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야스퍼스의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야스퍼스에 대해서, 야스퍼스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존주의 마지막 사르트르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실존주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